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 당시 교회의 형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모임을 막론하고 불화와 불일치, 분열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뼈가 썩는 듯한 무익한 인간들이 갈등하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물론 가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려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고난 중에 있는 목자 바울을 유일하게 헌금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섬김과 사랑과 희생적인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저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어. 참 좋은 교회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이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동역자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쟁심으로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합심해야 하는 이유, 또 합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내부의 원수인 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적은 보이기 때문에 막아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내의 분열과 반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무엇이 있거든이라는 말은 만약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족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받은 체험적인 훌륭한 신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었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요, 또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가졌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다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 감동도 했어요. 감격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야. 다 제각각.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봐도요 그렇습니다. 계파가 나눠졌어요. 그 당시에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파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사람은 선천적으로 분파주의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도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교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눠진 마음.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신강교회가 있었고 두레교회가 있었고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전에 안 그랬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이게 참 어렵다고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요. 이민 간 세대에 따라서 경험한 교회가 달라. 60년대 가신 분, 70년대 가신 분, 80년대 가신 분이 한국 교회에서 겪었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말씀 중심보다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교회 생활이 더 뭐예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2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끝나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끝. 끝이에요. 끝. 그런데 3절 읽어봅니다. 3절 읽어보면 그런 좋은 걸 가지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까? 다툼이 있었고요, 허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도 다툼으로 했고 허용으로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죠. 아주 좋은 교회라니까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말씀 아래서 교제도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다툼과 허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해서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 입고 혹은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해가지고 군인처럼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하나 하자는 것이지 외향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같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좀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꼭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다 좋은데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꼭 하셔요. 그건 뭐예요? 내가 튀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이 어디쯤 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식도에 와 있구나, 위에 와 있구나,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환자예요. 위에 음식이 넘어가는 거 느끼면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한 우리의 장기는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장기가 어디가 안 좋잖아요. 그럼 꼭 손을 들어요. 나 아파, 나 좀 봐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 붙잡고 싸우는 나는 뭘까요? 더 아픈 사람이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봐주면 돼요. 그 사람 붙잡고 싸우면 안 돼요. 위가 아프다 그러면 너 위 아프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조심할게. 위한테 얘기해주고 달래주면 되는데 아픈 거 무시하고 소화제 먹고 더 먹네. 더 망가뜨리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미국에 24시간 기도하는 인터내셔널 페이어 하우스에서 IOB라고 하는 캔사스에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건 안다.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걸 봤다. 그래서 나는 그게 거북하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사용해서 쓰기 원하시는데 당신이 왜 그걸 거부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부한 적은 없지만 별로 그걸 내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기도해주고 또 케어해줘서 몸이 좋아져요. 이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잘 관리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한 3일 지나면 더 망가뜨려가지고 와. 더 열심히 써가지고 더 무리해가지고 더 망가뜨리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안 낫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더 망가뜨려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되더라고요. 그냥 놔뒀으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쉬었을 텐데 좋아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몸 가지고 더 무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관리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위가 아프고 몸이 피곤하면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너 그동안 수고했다 좀 쉬거라 하는 사인인데 쉬지도 않고 몸살약 먹고 몸 자기가 고쳐가지고 더 큰 병을 키우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작은 뚝이 하나 무너져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다툼과 허영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에는 이기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 죄성의 본성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암적인 요소가 암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허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칼 힐티라는 분이 있는데 허영심이야말로 인간 천성 중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악덕, 질투, 거짓, 부정 이 모든 것이 허영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이제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아, 저분이 나보다 이게 낫네.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좋은 점. 아, 저분은 어떻게 이걸 잘할까? 저분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걸 그따위로밖에 못해? 좀 잘 좀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훌륭한 점을 봐주고 칭찬해주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을 가져주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있어요. 나 잘난 맛에 살아요.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아서 남들이 하는 건 다 시원찮게 보여. 내가 하는 것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이런 그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해리슨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이건 뭐냐면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근데 우리는 꼭 비교 분석할 때 자기에게는 잣대를 좀 넓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촘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 우리나라에 뭐 너무너무 크게 누구에게나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네가 하는 건 틀렸다. I'm okay, you are not okay.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4절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본 내가 맡은 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옆에 분이 조금 힘들어 보여요. 집사님 요새 힘들어 보이래.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꼭 거기서도 염장을 질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광두레교회 올해 목표가 참 좋아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찮은데요? 내가 힘든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높이고 세워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저 교회는 멋있어. 어떻게 두 교회가 합쳐졌는데도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이렇게 칭찬 듣는 2025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 된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기쁨 되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